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실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그 뜻과 함께 아버지처럼 늘 가까이 계신다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순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달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은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다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하라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인생의 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 봉사일을 하는 것, 물론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내가 죽고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입으로만 주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힘쓰고 또 발버둥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늘 들어와서 늘 알아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또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1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기도한 이유는 자신이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도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뜻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이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때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전반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계속 이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 성령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지금 막고 계십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바울에게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환상을 본 후 바울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비로소 바울은 왜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자마자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또 순종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앞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길을 항상 하나님께 맡김으로 가장 복된 길을 이끌어 가심,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사랑이 풍성히 넘쳤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은 사랑의 수고가 풍성히 넘쳐 흐르는 이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는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더욱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단지 교회 성도들끼리 더욱 사랑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들끼리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지금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 고난을 받았다 이야기합니까?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에 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또 교회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특히 우리 제자 훈련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늘 우리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적용해보자 해서 한 주간 또 적용해보고 그 다음 주에 나눠보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요. 그 다음 주에 항상 웃으면서 옵니다. 그래도 참 기특합니다.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우리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기도는 이 종말의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예수님 재림이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닌 한참 뒤에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룩함 가운데 흠이 없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이 기도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그런 기도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울이 그때 이야기하던 그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먼 일 후에 있을 그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재림이 늦어지는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늦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날 도둑같이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신랑 대신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서 있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했던 기도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도는 어쩌면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 이 기도가 우리 성역교회 안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